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이 줌으로 주의 권속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또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또 생각을 모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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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박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들의 예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에게 살집을 허락하시고 음식을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을 되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어진 것을 이 시간에 용서를 빕니다. 아직까지 미국 전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잘못을 회개하며 저주 용서를 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처럼 저희들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선거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정 선거에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져 주자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 아내, 친척, 집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소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잔조바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어영금 박근혜 선거사님 가정 기도령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에 등과 교회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방한칸을 키울 수 있는 제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만아 선교사님 심의호 사모님의 격주를 놓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선교의 지장이 없도록 완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업승, 이지영 선교사님은 이예술 스태프들이 신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선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구입해서 앞으로 저희 기회를 구입하는 데 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한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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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만치 4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보장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렘과 기대가 이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몹시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흥분도 잠시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요단강이었죠.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또 배도 없고 또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들도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이들이 도착하게 된 곳은 홍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장소만 바뀌었지 이 여호수아가 직면한 지금의 이 상황은 모세 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모세 때의 그 홍해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담대함으로 이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관리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웨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즉시 언약궤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언제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게 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고 이제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 등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결국 그 시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대략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 강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홍해를 생각할 때 큰 바다라 생각을 하지만 이 요단강 하면 개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큰 강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그런 시기였었어요. 헐몬산에서 그 쌓인 눈이 녹아내려서 큰 강을 이뤘기 때문에 요단강은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런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런 한계를 이 백성들은 공감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이 백성들이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온갖 원망과 또 불평과 저주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그나마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끔 만드느냐? 온갖 소리를 이 모세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단강가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구 하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 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시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지파씩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은 가나안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그만치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계산해서 하루에 1년씩 자그마치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고 앞으로 38년 동안 무조건 광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1세대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시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성한 사람들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수되지 않은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계산하면 아마도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최소한 인구조사에 나타난 당시 20세 되는 60만 3,550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있는 데서 인구조사를 했고 이제 38년이 지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잠시 계산을 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모세 당시에 19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살이었던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 38년을 다 보내고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나왔으니까 19 플러스 38년을 더하면 바로 57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최고 연령자는 57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모세 당시 20세 미만에 있었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도대체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또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자그마치 40년 동안 한 번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정말 엄청난 기적도 그들이 경험을 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반면에 또 이들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이 자녀들이 사랑한 그 부모님, 엄마, 아빠, 또 이웃과 가족과 이 친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또 경험을 하죠. 또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또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 뱀에 물려서 죽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자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생생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 피부 속 깊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51년이 됩니다. 저희 믿음과 이 신앙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부리고 또 자존심을 세우고 또 걱정도 하고 또 염려도 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나가는 광야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광야라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분명히 자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단강을 마주한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마치 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최선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한 시간과 계획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언제 이 언약궤를 메는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 마음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언약궤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그 언약궤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함께 나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관리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순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보통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대략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대략 90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갈 때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거리를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직 이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뒤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사인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900m 거리 정도를 간격을 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서 먼저 가라고 권면하고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무섭게 출렁거리는 그 강물을 향해서 뛰어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물을 갈라놓고 그것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또 성경에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오라 하실 때 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렁이는 이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제사장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그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길고 긴 이 광야의 인생,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궤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단강을 볼 때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여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새로 결단하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여,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여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에 특별히 아파서 누워 계시거나 코로나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 없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노숙자 사역을 주셔서 작은 사역이지만 또한 작은 자들에게 물을 한 잔 건네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손길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주여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때일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 이한성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사회를 보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시작으로 매주일 이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친교와 나눔의 시간은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또 물 드실 분 드시고 그러고서는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와 또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담요, 슬리핑백, 추리닝 그런 것들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절 대면 예배를 사실 보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 전역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도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매일 성경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구독비가 40불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신청서로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베란도와 여주신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집중하여 순종함으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